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계획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음을 결정한다. 결정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결심을 하죠. 다짐을 한다 합니다. 그 다짐하는 마음을 대해서 오늘 다윗은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나의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마음을 정했다는 건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진 마음을 말한다면 또 마음을 다하여라고 말하는 것은 최선을 다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도 모든 것이 최선의 믿음, 최선의 소망, 최선의 사랑 하나님이 요구는 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보다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 정직한 영을 나에게 달라 이런 기도도 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며 살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온종일 항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데 특별히 깨어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시작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게 새벽을 깨우는 신앙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귀한 사역을 하는 그분은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면 기계 소리가 사람을 깨운다라고 그래요. 일본은 기계 소리가 사람을 깨운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새 소리가 아름다운 새 소리가 사람들을 깨운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교회의 기도 소리가 사람을 깨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있는 나라, 기도가 있는 백성으로 그는 한국을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처처에 세워진 교회들이 요즘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새벽이 되면 교회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렇게 세상을 깨웠던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걸 빌리그레암 목사님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신앙이 되어질 때에 그 신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라고 합니다. 만민 중에서 문 나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린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자기 자신 개인이 문 나라도 또는 만민들도 찬송해야 될 마땅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찬송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모든 만민들이 있어도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이라는 그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모든 만민,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이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이 민족이 산다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만민중의 문나라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전에 말하기를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제일 처음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시작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 또 뭐 뒤로 이어서 성경의 핵심의 메시지인 구원인데 나를 구원하시니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정립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굳건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또 나는 그러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이 부분을 늘 헤아리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길 원한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높이 들리시기에 합당하다는 건 뭡니까?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존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영광이 또 온 땅에 높임 받는다. 그 영광이 온 땅에 높임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 섭리,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 찬송과 영광이 모든 높이 들리시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요 우리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하신 것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또 바울을 통한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도 바로 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왜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받으시기 원하여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높임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러니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찬양하여 마땅함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그 이름을 높이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라고도 말씀하고요. 그게 곧 사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너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것들이니 그의 감사와 감격함이 넘치는 표현이 사랑으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의 누림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서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새감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고 여호와는 내 목욕통이다 등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도 하셨고 섭리도 하시고 택한 민족 택한 백성들을 또한 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간혹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하시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을 지어놓으시고 기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며 또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함을 고백하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것을 또한 다윗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하루하루의 삶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호위하신다 그러잖아요.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등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복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만큼 누리는 것이라는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애로모도 인도할꼬 누가 과연 나를 인도하냐고요. 누가 나를 과연 보호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답을 말하죠. 1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전쟁을 하러 나아가도 대적들과 싸움에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그 이긴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내가 보호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골리앗과 전쟁에서도 사울왕이 벗어준 투구나 갑옷이나 칼 버리고 벗어버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건 물맷돌에 익숙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투구나 갑옷이나 칼의 힘이 아닌 물맷돌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확신,
그게 오직 여호와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또는 여호사밧 왕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다윗도 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16편에서 앞에서 묵상했잖아.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셨다고. 항상. 그래서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확신신앙,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염려 걱정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죄의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누가라고 고백하면서 12절 답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고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고 이 이방 나라들의 힘을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 거예요.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 오직 여호와라는 신앙을 가져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 나라, 우상 등등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노하셔서 저들을 포로로 되게 하시고 그래 여러 가지 책망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야. 그러면서 13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오직 그 여호와만 바라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겠노라는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죠. 고백. 이 고백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는 말씀도 하는 거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과 그 고백과 삶이 찬송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만 받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영광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리고 나의 구원자는 오직 도우시리는 여호와이심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또 하나님은 연락하시고 연락받으신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면서 베푸신 은혜가 주어지고 이런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주었더니 구원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나온 날들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침에도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를 복되게 평안하게 즐겁게 살아가신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